오늘 말씀은 이제 기도원에 대한 마지막 삶의 모습의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후손의 믿음을 전수할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갈림길로 또 지워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후손을 남길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기도원의 이 생애를 바라보면 그 결말이 그렇게 썩 좋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내용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만으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내용이 삶이 되어지고 실제로 검증이 되어야 비로소 그 신앙은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내 신앙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만큼 삶을 통하여서 확인되고 검증되어야 그게 바로 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 증명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는 어떤 행사나 어떤 일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모임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따뜻함과 배려가 나타나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또 실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5월달이 다가오면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진 이 믿음과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오늘 기도원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전수, 이건 시대의 과제로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고 있죠.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전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보다 더 믿음 좋은 자녀들로 어떻게 자라가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큰 숙제가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모범 답안지를 작성해서 아이들에게 넘겨주면 신앙이 전수될까요? 이 모범 답안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 신앙이 그렇게 전수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놀랍게 나를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그런 일을 내가 생각할 때는 큰 감격이 되지만 자녀들에게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르치는 것으로 신앙이 전수될까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경험에 따라서 보면. 그럼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학위를 받는 것처럼 시험을 패스해서 얻는 등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떼는 말이야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내가 과거에 뭔가를 노력해서 성취한 것이 있을 때 나오는 말이죠. 과거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 바로 또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 라떼라는 이 말은 MZ세대에게는 금기어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라떼라는 말이 우리 머릿속에 뭉게뭉게 떠오르고 이렇게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그때 즉시 지갑을 여시고 라떼를 사주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문제를, 이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자녀들의 신앙이 전수될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도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놀랍게 만났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승리를 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에 대해서도 기적과 증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300명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다 준, 그래서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밤에 쳐서 13만 5천 명을 물리친 민족의 영웅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놀라운 민족적 영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드온에게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진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8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8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시고요. 8장 22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의 미디안을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 찾아가서 당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 아들도 당신의 손자도 우리의 대대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진심이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없죠. 그런 감사와 찬양이 없이 그냥 기드온에게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일로서만 지금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왕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 가문이 계속해서 세습 왕조가 되어져서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그렇게 원한다라고 기드온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불안하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게 불안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뭘 동경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방 나라가 왕정 체제를 가지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힘을 가지고 자신들을 지켜내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처럼 그런 왕정 체제를 통해서 살고 싶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그런 불안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의지하고 살기엔 너무 미래적으로는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정 체제를 갖고 싶다, 이런 이제 속내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이제 바람을 가지고 기드온에게 찾아왔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기드온이 이 요청에 대해서 8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했을 때에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고 내 손자도 다스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기드온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기드온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바로 24절에 나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것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멘. 지금 이 반전이라는 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제 탈취한 귀고리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무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요청을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펼치고 탈취한 귀고리를 거기에 던집니다. 그래서 그 금 귀고리 무게가 얼마나 됐냐면 1700세겔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승달 장식과 패물과 자색 의복들도 거둬들였습니다. 금만 따져보면 한 20kg가 넘는 그런 금을 거둬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이 금을 모아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 성읍 오므라에 두었습니다. 왕실 보물들을 다 끌어모아서 탈취물들을 자신에게 돌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군대가 기드온의 신하로 충성을 다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따라서 싸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신하가 되겠다라고 하고 충성을 다할 것을 이렇게 폐물들을, 이제 탈취물들을 던지면서 상징적으로 보증한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말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라고 말은 기드온이 하지만 행동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업적으로 지금 치부하고 있고 자신이 왕처럼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지금 말은 이스라엘의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행동과 선택은 내가 왕으로 대우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전쟁을 이기고 탈취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취하는 것은, 취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탈취물들을 취한다는 것은 내가 승리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색옷을 가진다는 말은, 자색옷은 누구만 입습니까? 왕족들만 입습니다. 그래서 왕이 소유할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왕좌에 앉아 있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한 것인 양 탈취물들은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을 20kg를 걷어들여서 에봇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에봇을 만드는 건 좀 다른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한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들었고 그것을 어디에 두었냐면 제사장이 있는 실로에 두어야 되는데 자기 집에 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자 누구에게 나아가겠습니까? 제사장에게 나아가지 않고 기드온에게 나아가겠죠. 그래서 기드온은요, 왕도 되고 싶고 뭐도 되고 싶은 겁니까? 제사장도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에봇을 만든 것은 좋은 의도로 만들었다라고 하였지만 결국 에봇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걸림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세대를 하나님께로 안내하지 못한 결과가 된 것이죠. 기드온이 아내가 많아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겜에는 첩들도 있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기드온이 많은 아내와 많은 아들들을 거느린다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냐면 왕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왕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의 마지막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삶의 방식이 모두 다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겜의 첩이 있다라고 할 때 세겜은 가나안 사람들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또 첩을 삼았냐면 가나안 여인들을 첩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방 나라의 왕과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에게 가나안 첩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면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이런 뜻이죠. 결국 그 기드온의 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드온이 철저히 가나안화되고 있고 그의 욕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죽어서도 왕족의 묘에 묻힙니다. 32절,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을 보면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 문구는요, 왕들이 장사를 지낼 때에 하는 문구들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왕조를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면서 이렇게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건 이제 죽을 때까지 그 왕처럼 지금 장사 지내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왕의 자리는 말로는 거부했는데 왕처럼 살다가 왕이 되어 묻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까? 행동이 중요합니까? 29절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29절 첫 시작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라고 합니다. 여룹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왜 이 기드온이 이 별명을 가졌냐 하면 바알과 싸우다라는 의미의 별명인데,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아버지 집 바알 제단을 헐어버린 이 사건을 통해서 받은 별명이에요. 바알과 다투었고 싸워야 할 사람이 자신의 집을 다시 우상의 집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여기서 말을 하고 있냐면, 여룹바알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 그리스도인이고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고 있는데 행동이 그렇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 기드온이 말은 아니라고 했지만 행동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어요. 말이 중요합니까? 행동이 중요합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행동이 중요하냐면 행동은
말과 생각 모든 것을 결정짓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13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말과 고백대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고백을 결정짓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행동은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을 우상이 유통하는 원산지가 되게 만들었고 믿음의 후손도 남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다음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도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후손들로 기드온의 행동이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평가죠. 3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게 기드온의 그 가정, 그 집도 후대하지 않았다, 이 말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기드온 집안을 존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후대에도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진실한 행동을, 삶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과 선택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되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게 되는 후손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 삶을 통하여서 평가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안디옥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안디옥 사건이라고 그 갈라디아서만 나오게 되는 내용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떠나버립니다. 유대인들이 들이닥치자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뭔가 손해가 끼치게 될 것을 감지하고 갑자기 거기서 박차고 일어나니까 유대인들도 덩달아서 떠나버리죠. 그럼 누가 남게 됩니까? 이방인들만 남게 되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거기서 경로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사도 중에 사도요. 그리고 교황이죠. 로마 교회에서는 교황이자 교회 수장입니다. 그 교회 수장을 갓 이제 예수 믿은 바울이 베드로를 경로하고 그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책망을 하죠. 이 장면이 나오는 게 이제 안디옥 사건인데, 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누가 먼저 예수님을 믿습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믿죠.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유대인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할례 받죠. 음식 문제 지키죠. 음식법, 그리고 절기 지키죠. 안식일 지키고,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지키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례 받지 않고 음식법 지키지 않고 절기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걸리게 된 것이죠. 할례를 행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표시인데,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됐다라는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를 언제 받습니까? 난 지 8일 만에 이제 받게 되는데, 아이가 뭘 해서 할례를 받는 겁니까? 뭔가를 업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을 받는 겁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아이는 기억도 못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딱 받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식이 바로 할례라는 표식이죠. 단 하나의 공적도 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할례의 표시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업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의미가 할례의 의식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할례가 신앙의 훈장이 되고 할례가 업적이 되어 차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냥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차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 1등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예, 할례도 받고 음식법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런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나는 1등 그리스도인, 너는 2등 그리스도인. 이렇게 차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이제 것들이 있어요. 나는 3대째 그리스도인. 나는 나면서부터 이 교회에 다녔던 사람. 그러나 한번 얼마 전에 들어온 사람들과는 뭐가 있겠습니까?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도 이방 교회잖아요.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예요. 거기에 베드로가 가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 절기를 지키죠. 그리고 음식을 가리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안식일을 시간을 같이 공유하고 또 음식을 같이 먹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돼지고기 못 먹죠. 그리고 피도 안 먹으니까 삼겹살도 못 먹고 순대도 못 먹어요. 그러면 회식하겠습니까? 회식 자리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삼겹살 먹어야 되는데 안식일 날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시간 공유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다르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 자리에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동등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나와 너와 차별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당신들 나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게 안 돼도 된다. 그런 의미가 식사하는 자리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죠. 베드로가 그래서 바울과 이전에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하나님의 한 자녀임을 서로 인정했습니다.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기도해 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줬어요. 그러자 베드로도 이방인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경험한 것을 가지고 우리 맞다.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동등하다라는 것을 친교의 약수를 하고 합의하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동등한 백성이 됨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안디옥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들이닥치게 된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이닥치게 된 겁니다.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같이 밥을 안 먹은 척 한 겁니다.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니까 함께 먹던 유대인들도 같이 벌떡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 함께 먹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할까? 아직은 내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기에는 아직 동등한 등급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사태를 보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의 자리, 어떤 태도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지금 게바에게 책망하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당신의 행동 때문에 지금 차별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1등 그리스도인이고 당신은 2등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구별하는 이 모습이 되는데 이게 가장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러면서 지금 격려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격려하느냐 하면 이 베드로의 행동이 조금 위선적인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행동이 밥 먹다가 그냥 벌떡 일어난 것 가지고 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큰 의미를 지금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다가 어떤 태도나 어떤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밥 먹는 문제가 이게 뭐 중요한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은 밥 먹는 것이 괜찮다고 하고 생각하는 것은 밥 먹는 것은 뭐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것은 괜찮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베드로는 이방인과 밥 먹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이닥치고 나에게 대한 평판과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아닌 척하고 벌떡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결정짓는 겁니다. 어떤 것을 결정짓느냐 하면 구원의 문제까지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교회 다녀라, 성경이 진리다, 믿음이 최고다, 예수님 잘 믿어라 라고 하면서 수천 번 말을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부모님들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어떤 원칙으로 결정하는지, 인생의 어려운 고비마다 어떤 가치로 결정하는지, 그 행동이 복음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겁니다. 구원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최고라고 고백하고 영어 점수 때문에 세상 끝날 것처럼 행동을 하면 자녀는 헷갈리는 거죠. 바울은 이 베드로의 행동이 지금 복음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 된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결정짓는 중요한 행위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창하게 어떤 구원을 결정짓는 것이 우리의 말과 어떤 신앙 고백을 거창하게 하는 그 말이 아니라 밥 먹는 행동에 있었다,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밥 먹는 행동, 밥을 먹을 때 그 자신의 손해가 올 것 같아서 벌떡 일어나서 일어난 것, 여러분 이게 구원을 가름짓는 결정짓는 중요한 행동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나에게 좀 손해가 끼쳐질게 될까? 아니면 어떤 상황적 어려움이 주어지게 돼서 이렇게 행동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행동이 베드로는 생각하기에 그 정도의 큰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바울은 이게 중요한 구원을 결정짓는 행동이라고 경로한 것입니다. 누구랑 밥 먹는가의 행동이 구원을 결정짓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행동이라는 게 메시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하고 또 우리가 성도들을 대하고 이방 사람이라고 여기서는 이야기하지만은 처음 나온 성도들이나 아니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대하는가, 그게 바로 메시지가 되고요, 구원을 결정짓는 중요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밥 먹는 거라고 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구원을 결정짓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 행동과 선택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후손들을 구원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정착시키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말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말이 얼마나 거창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과거에 내가 어땠다고 그런 말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메시지가 되어서 결정짓는 겁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둘이만 신앙이 확인되어지고 평가되어 자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실력은 어디서 확인하게 됩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확정짓게 되어지고 메시지화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이웃 교회에 이제 동천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동천교회가 우리보다 훨씬 크죠. 저희는 한 300평 되고 그 교회는 1000평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재개발이 되고 진행되는 상황에서 제가 이런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제가 그 동천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여기 재개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러니까 진행 잘 되고 내가 우리 교회는 먼저 동의해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 1000평을 어떻게 좀 보상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00평인데 500평은 지역 사람들에게 떼어주고 우리 500평으로만 짓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그 가능합니까? 이야기했어요. 만일 제가 우리 교회 300평 있잖아요. 그 100평은 떼어서 지역 사람들에게 주고 우리는 200평만 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들불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행동이라고 하는 건요, 메시지화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지역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꼭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렵냐는 겁니다. 행동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재성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으로 그거 관철시키기 쉽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근데 그렇게 가는 게 믿음의 실력 아닙니까? 말의 모든 고백에 결정짓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많은 후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죠? 존경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근데 우리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결정짓는 메시지화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따뜻함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하는데, 나를 통해서 나의 행동과 나의 선택이 그런 따뜻함과 용서와 배려가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행동이 메시지화되고요, 행동이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실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함께 할 때 그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곳에서 실력이 나와야 됩니까? 함께 식사하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누릴 때에 이 실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 만큼 그런 결단과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과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과 거침없는 선택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거침없는 선택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따뜻하게 돌보시고 어떻게 온유함과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우리의 행동과 결단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후손이 이어지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